저는 이렇게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케빈 리 목사이고요. 네, 이 영어 이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흑백 요리사 보면 에드워드 리 그와 비슷한 배경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한 11살 때 나이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을 좀 하면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더 오래 살았죠. 그리고 국적도 미국인이고 그렇게 돼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혹시 흑백 요리사 안 보셨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는 비빔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미국인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그 고백이 제 고백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한 가지가 이제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늘 가지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 스타일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해도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은 빨리 돌아갔었어야 돼가지고 저는 이 세르백 교회는 남가주 지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어요. LA 지역 잘 아시죠? LA 지역에 이제 남쪽에 좀 있는데 그 세르백 교회보다 이제 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2002년에 출판된 책이었는데 2020년까지, 그러니까 4년 전까지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와, 5천만 부. 근데 여기 리액션이 정말 아메리칸 같네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한국에 온 것 같지 않고 여러분들이 미국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더 많이 팔렸겠죠. 그리고 이 책은 1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개의 언어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 팝 아티스트 중에 저스틴 비버, 그렇죠?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에 마이클 펠프스, 그리고 인터넷 이 셀럽 중에 킴 카다시안, 이러한 유명인들까지도 나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손꼽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 언어적으로 번역된 것만으로 봐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고, 어떠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성이 있냐를 봤을 때 이 영향력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넓고 깊은 이 영향력이 있는 책을 아무래도 가까이 두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하나 들었어요. 왜 이 책은 이 나라와 인종과 이 나이까지도 넘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책을 쓰신 그 리고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내 자신에게 묻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실제로 이 구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의 이 검색창이잖아요. 검색창에 매년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가장 많이 묻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가장 검색하고 있는지를 리포트를 내서 매년마다 이렇게 내요. 근데 그 매년마다 내는 리포트 중에서 거의 항상 끊이지 않고 탑 랭킹에 올라가는 검색 중에 하나가 What's my calling? 내 삶 가운데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리고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조금씩 들여다보면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이끌려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내가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에 나가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목적을 세워놓은 것도 그 목적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에 딸려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 이끌려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아니면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청년들이 함께 모인다는 교회라고 소개를 받아서 꼭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미국에 가면 청년이라고 분리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제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청년이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제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면서 고민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한국을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motherland라 그래요. 어머니의 나라라고 하죠. 어머니의 내 조국에 있는 이 한국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뭘 고민하면서 살아갈까라고 너무 궁금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제가 전하지만 같이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질문과 생각이 우리의 80%의 생각과 대화의 내용을 차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와 살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이 생각이 80%를 잡고 있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책을 쓸 수 있다면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내 삶의 갈망도 잘 표현하고 있고 내 삶의 바람을 잘 표현할까라고 하면서 좋은 단어들을 한번 다 써봤습니다. 뭐 사랑이 이끄는 삶, 가족이 이끄는 삶, 저 목회자니까 이 목회가 이끄는 삶, 또 커리어가 이끄는 삶, 예배가 이끄는 삶, 찬양이 이끄는 삶,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제 마음 가운데 내 삶은 이것에 이끌려져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확히 말하면 이 분에 이끌려져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미국에 사는 어떠한 청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몇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 분의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이 26절부터 40절 말씀은 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제가 집중하고 싶은 인물은 두 명인데, 한 명은 빌립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 빌립을 인도하는 주의 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근데 이 주의 사자가 29절에 가면 성령님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와 빌립이 있어요. 결국은 주의 사자가 빌립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이 26절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6절에 빌립이 시작하는 곳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저기 보시면 가자, 그렇죠? 한국말로는 가사, 그리고 영어는 가자. 가자라는 곳에 그 길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빌립에게 있어서 가사로 가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남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사로 가는 길에 있는 광야의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데스티네이션, 어떠한 목적지를 주신 게 아니라 방향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쪽이라는 곳, 방향.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어떠한 종착지,
목적지, 어떠한 내가 가야 하는 도착지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착 지향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어디 갈 때 도착지를 정해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도착지를 정해 놓고 가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도 미국에서 이 한국으로 왔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케빈, 너가 지금 비행기에 타서 서울 인천공항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서쪽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라고 하면 너무나도 불편했을 거예요. 누가 그 비행기에 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라고 하면 부산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경부고속도로 맞나요? 네, 나름 공부해 왔어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고 남쪽으로 가라고 하면 누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구나라고 확신하면서 가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착지의 포커스가 아닌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40절까지 성령 아니면 성령을 일컫는 말이 딱 3번 등장합니다. 그 3번이 나올 때마다 빌립을 옮기시는 아니면 빌립을 명령을 주시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데스티네이션이 아닌, 그렇죠? 디렉션. 그래도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좀 섞어가면서 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다 D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이 아닌 디렉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그렇게 많이 물어봤던 것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야?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은 어떠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그렇죠?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어떠한 어딘가에 도착해야지만이 내가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주기 마땅할 것들을 우리가 고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도착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라고 인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능력,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끌려져 살아간다면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키워내야 합니다. 이 능력을 반드시 키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 도착지가 아니고 방향으로 가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남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빌립이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작은 샘플이겠죠.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 인물들을 그렇게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얼마나 불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이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얼마나 즉각 순종을 보이시겠습니까? 빌립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3번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에 맞는 빌립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빌립은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디렉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까지는 오케이. 어렵지만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디렉션에 순종하더라도 그 디렉션 가운데 distraction, 방해물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너무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지시의 명령에 인도하심에 내가 따랐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순종하면 그 길이 순조로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길은 순조로워야 한다,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디스트랙션이 꼭 나타나요.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그 남쪽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이 나타나도 모자를 판에 갑자기 네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8절 말씀에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29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빌립에 대한 두 번째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다시 나오시죠.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의 두 번째의 인도하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 혹은 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일컬음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라라는 말씀보다 이렇게 남쪽으로 가라, 경부고속도로 타고 남쪽으로 가라라고 하면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혼자 가야 되나요? 혼자 가면 심심한데 와이프랑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아니면 한국 와서 보니까 휴게소가 너무 좋더라고요. 휴게소 몇 번 들렸다 가도 됩니까? 퇴근 시간 조금 피해서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빌립은 바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남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 쪽으로 가라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방해물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 현대인들, 그리고 특히 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던 게 효율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현상이, 그러한 텐den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빨리 남쪽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가 보다 그곳에, 그 여정 가운데 누구와 함께 가냐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심성, 우리의 삶,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개인주의가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방해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그렇죠? 사람을 방해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져요. 제가 세르벡 교회, 그 미국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인터뷰를 볼 때 그 인터뷰를 저를 보셨던 선임 목사님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케빈, 너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설교하고 아니면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와서 어떤 성도들이 너에게 와서 너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방해물로 여기지 마. 그 사람들이 너의 사역의 이유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역의 문맥에서 사람들을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의 문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되었던,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으신 분들도 될 수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데려가고
가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방해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봤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시키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조명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자 하는 열매들이 분명히 맺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 삶을 다시 한번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주인,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방해물들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떠한 야이로 회장이라 그러네요. 야이로 회당의 요청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그 딸 아이를 고쳐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가시는 길에 어떠한 여인이 이 피를 흘린다고 표현되어 있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면서 그 옷자락을 만진 사이에 본인이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병이 나음을 얻고, 그렇게 이렇게 마감이 되면 너무나도 멋있는 스토리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야이로 회당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긴박하고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얼마나 방해물로 여겨졌을까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이게 빨리 가도 모자를 판에 방해물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조아리고 있을 때 그의 신하를 통하여서 신하 하인 one of the two, 그렇죠? 그 두 중에 하나를 통하여서 본인의 딸이 죽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스토리를 거기에서 끝났다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다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결국은 딸을 다시 살려내세요. 다시 부활시키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야이로의 바램처럼 예수님께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순조롭게 가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이 야이로는, 그리고 그 딸은 병의 고침이라는 기적은 경험했겠지만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병고침의 기적은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멈춰 서셔서 그 여인을 무시하고 그냥 가셨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distraction, 방해물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도적인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을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물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디스트랙션을 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와 동일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11살의 나이에 미국에 갔지만 실질적인 미국 나이는 0살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크 저커버그 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들 보니까 20대 초반에 대학교 도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회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6시간, 7시간만 차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곳에 그러한 페이스북 헤드쿼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늦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늦게 가고만 있지?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민이 꼭 있었어야 되는 건가? 그냥 한국에서 계속 자랐으면 내 나이에 맞춰서 갈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이민까지도 저는 디스트랙션으로 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늦어진 것 같이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이러한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시는 다시 한번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은 다시 한번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렇죠? 그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라고 하고 30절에서도 빌립이 달려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30절부터 38절까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쓰여진 진짜 포인트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제는 이 본문 말씀의 사이드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건데, 제가 30절부터 이 삶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빌립이 달려가서 30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에티오피아에서 이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배우고 궁금해서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빌립이 너가 지금 읽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거기에 31절에 내시가 이제 대답하되 나에게 있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제 빌립에게 나에게 와서 이 수레에 같이 타고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 어린 양,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예언서에 대해서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어린 양은 결국은 다음에 오실, 후에 오실, 그리고 우리에겐 벌써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야 라고 빌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자신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대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결국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궁금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명하셔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그 글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를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이렇게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에티오피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들은 이 말씀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관을 시키셔서 그때 선포되었던 그 복음이 한 나라를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인정하고 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 빌립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봤었을 때 39절 말씀이 나옵니다. 39절에 이제 세례를 하죠. 넷이 이렇게 세례를 해서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올라오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주의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 가셨고, 내시는 기쁘게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첫 번째 디렉션,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 디렉션 가운데도 우리에게 디스트랙션, 방해물은 있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디자인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detour, 우리를 돌리실 때가 있어요.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아까 그 맵을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을 보면 아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가사로 가는 그 남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죠. 그 광야의 길에서, 여기 데저트 로드라고 써 있는 이 광야의 길에서 내시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데려고 가시고자 했던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종착지가 가사였다면 성령이 이끌어서 빌립이 가사에 나타났다고 나와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39절에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해요. 40절에 죄송해요. 아소도에 그 아소도는 여기입니다. 아소타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통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끌어서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아소도에 나타났다는데 가사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본문 안에서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들 가운데 케빈 너는 가사로 가 라고 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왜 가사로 가라고 하셨다고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는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40절에 보면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러냐면 가이사랴에 나타났다고 해요. 시세리아입니다. 시세리아. 여기에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 사실 26절 위에 8장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가이사랴로 인도하시기 원하셨다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효율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빌립에게 뺑뺑이를 돌리셨는가?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결국은 가이사랴로 가기 원하셨다면 이렇게 돌리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것 같은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리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저는 미국에 가서 11살 때 나이에 이제 미국에 가서 12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러한 중학교 3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해에 동일한 수련회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제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기도 제목 나누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 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묻습니다. 그럼 제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케빈,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고민이 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를 거야. 왜냐면 본인들의 삶 가운데 진로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중보할 때 더욱더 어떻게 보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일찍 나에게 길을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제 삶 가운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야, 너희들은 모를 거야. 10년 동안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 한 가지 질문이 주는 너무나도 아픈 마음은 너희들은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도 그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구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기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의 바람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꼭 인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방해물은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고침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것보다 그 방해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었던 게 살아난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곳에 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의심이 드는 청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누구야, 내가 너의 삶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어, 너무나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제 휴가 반납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케빈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걸까? 라는 의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마음에 위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오고 또 오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99%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장 큰 나라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세요. 이 훨씬 크다라는 말조차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해주지 못할 정도로 크세요.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nd He is better than you think.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지 못할 정도로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능력이 좋으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슬아슬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실수까지도, 여러분들의 상처까지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기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만나셨겠죠. 하지만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은 26절과 30절에는
성령이 빌립에게 명하여 빌립이 반응하였다고 나와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실 때는 빌립을 건져내서 아소도에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The Spirit of the Lord carried Philip. 여러분 하드캐리라는 말씀 아시죠? 성령이 빌립의 순종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냥 들어서 갖다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즉각 반응하기 힘들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으셔서 갖다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곳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좋은 곳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는 바람의 기도가 아니라 항복의 기도예요. It's a prayer of surrender. 항복의 기도입니다. 그 항복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